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설교문을 미리 해서 귀가 어두우신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파워포인트를 또 할 줄 몰라서 또 파워포인트도 못해서 또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이 시간 그 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제 소리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존경하고 또 사도 요한의 삶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연수대로 고통은 핍박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들은 편하고 저한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유언처럼 전한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쉽다고 하면 한없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그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남자분들이 홀수를 읽으시고 여자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온 것인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연대는 요한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지낼 때 쓰셨다고 전해집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다 와서 썼는지 가기 전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모섬에 유배된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반모섬에 갔다 와서 에베소에 가서 마지막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반모섬에 갔다 와서 기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70년대 다 쓰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거의 100년 때 써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10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20살 정도 됐어요. 예, 어렸어요. 20살의 나이로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가장 가깝게 옆에서 따라다니던 요한이 마지막 생애 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사랑입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너희가 복을 얻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이 많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라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예, 우리를 위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연히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히 내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원칙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도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맞습니까? 사람들 우리 세상 속담에서 그렇잖아요.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 동네 그 효당에서 계속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계속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1장 마지막 저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각 소그룹별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제고 동네 친구고 같은 어부 출신이고 다 갈릴리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배를 타봤는데 배에서 연합을 안 하면은요 배가 힘들었을 때 나 하나 편하겠다고 하면 나는 살 것 같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 안에서. 배 안에서는요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들은 그 뱃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나도 못 산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그 마음을 유지했어요? 아니면은 서로 돕고자 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전에는 서로 돕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잡을 유지 못한다는 걸 알고서 그걸 삶에서 그걸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람들. 그런데 직업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변한 것이 있다면은 이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온가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모든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책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피가. 그들 구약시대 때 성소봉사 아침 저녁으로 했던 것이 뭐였어요? 짐승 잡았잖아요. 그게 누구를 표상한 것입니까? 예. 성경에 그들이 줄줄 외우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12살 성년식 할 때 그걸 다 외워야 성년식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외웠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가슴으로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물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자세히 바라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시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는 생각 가득 찼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어요. 어디에서 왕 돼요? 세상에서 왕 될 줄 알고 따라갔지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끌려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목매달아 죽고.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있다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길게 서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요한은 끝까지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베드로는 장담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장담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지만은 요한은 그 법정 안에까지 들어가고 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요한은 그랬을까요? 요한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통과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사람 다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요한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당시.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니 그 뒤에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찬장에 보면 제일 가까이 누가 앉아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남자끼리 가슴에 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남자분들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 품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쉬운 일입니까? 남자들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항상 가장 예수님 가까이, 언제까지? 고난당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가까이 갔다는 것은 요한은 그걸 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아, 사랑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내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됐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낼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침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창조한 천연계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은 말씀에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다시 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침례 요한을 보냅니다. 침례 요한은 육적으로 보면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죠. 예.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침례 요한의 삶이 화려했습니까? 억울하게 정말 한 여자의 꼬임에 속아서 그냥 참 억울하게 참수를 당하면서 마지막을 마쳤던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세상에서도 좀 사도 요한처럼 안 죽게 할 수는 없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각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있게 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억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이 없다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런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결국은 먼지로 날아가 버리는 흙먼지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과학의 발전으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야 복 받는 것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뭘 여기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인지. 정말 우리 잘 살아요. 제가 집에 손님이 와서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생가를 갔습니다. 여기서 34년을 살면서 그 문 앞에 손님들 내려다는 주고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내려다 주고 올 수 없고 같이 가야 될 손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남의 그런 걸 뭐 보는 걸 별로, 관광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그래. 천연계가 저는 훨씬 좋지.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요금도 비싸요. 싸진 않아요. 들어가려니까. 근데 그냥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초대 대통령이 살았던 그 집 그대로 보존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았던 안방을 가봤는데, 여러분 다 가보신 분들 보셨겠지만은 왜 이렇게 초라해요? 그리고 침대가 이렇게 조그만해요? 저는 옛날 초대 대통령이 살았던 침대보다도 더 큰 침대에서 자거든요. 방도 더 크고. 정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좀 와달라고 자원봉사자를 해서 그 평창에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봉사하러 갔었는데요. 제가 6년 만에 갔는데 강원도 길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 두메산 걸 돌고 해서 가는데,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산을 다 뚫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로 가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대관령까지 가는데. 야, 눈이 30cm가 왔거든요. 제가 가는 날 깨끗해요. 산에만 눈이 엄청 쌓여 있고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인천에서 KTX 타면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대요.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국민학교 동창들 47년, 졸업한 지 47년 됐는데 47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좀 만나자고 해서. 근데 한결같이 자기들 사는 거, 나는 아파트 몇 평짜리 산다, 그런 애들만 나왔어요. 보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진 않겠죠. 뭐 좀 옛날 친구 만나고 싶어서 나왔겠지만은, 말 들어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살아요. 저희가 하루에 보통 많게는 하루에 10명씩, 적게는 8명씩을 발 마사지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했거든요. 보통 한 사람 하면은 오시면은 이제 먼저 서로 소개하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단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고 왔다는 그 소개를 먼저 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 직업 물어보고 신앙 물어보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선물 준비한 거 전도 책자 주고, 또 배지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물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 주고, 이제 같이 또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은 보통 한 사람 하면은 한 40분에서 50분씩을 했거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 사람들인데, 10명을 하면은 8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미국에서 여기서 우리 다른 사람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그분들 신앙 물어보면요, 10명이면 8사람은 교회 다 다니시거든요. 그 중에서 한 2사람 정도나 교회 안 다니시고 그런 사람 있지. 근데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정말 세상에서 지도자들이 신앙이 이렇게 없다니, 부담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말자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제가 사실 거기를 갈 형편이 아닌데도 갔습니다. 갈 때까지도 꼭 내가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에 발 마사지 할 사람이 없습니까? 많아요. 남성규 장로님이 지난 15년 동안 5천 명을 가르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본게임 할 때 봉사자들을 찾으니까 43명이 왔대요. 그 중에서. 나머지 4천 몇백 명은 다 어디 갔어요? 뭐 때문에 발 마사지 배운 거예요? 봉사라고 우리 발 마사지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뭐라고요? 봉사라고 이거 가르친다고 꼭 가르치거든요. 그랬는데 43명이 왔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신원조회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올림픽 위원들이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회에서 한 13명이 떨어지고 30 몇 명이 했는데 그것도 말이 그렇지 2주 동안 풀타임으로 남자들이 잡을 그만두고 거기 와서 봉사 돈 한 푼도 안 받고 뭐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한 푼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다 해서 와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삶이 바빠서. 근데 다들 잘 살아요. 근데 뭐 때문에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간 이유가 무엇인가 갈 때까지도 저희는 더더군다나 여기서 갈 때 비행기표까지 다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워싱턴 교회에서 6명을 보내달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10사람 이상을 등록을 해야 거기서 오케이를 해서 우리 교회한테 그걸 해주는 거예요. 네 발 마사지를 하겠다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올림픽위원회에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한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그 심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선정을 해준 거예요. 본게임에서. 근데 장애인 할 때도 우리 교회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작 그걸 할 사람을 찾으니까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럼 10사람 이상이 돼야만 거기서 등록이 되는데 10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마감 3시간 남겨놓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좋은 전도 장소를, 이런 전도 기회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 모아놓고 거기서 1시간씩을 붙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좋은 전도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신 목사님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꼭 와달라. 꼭 와달라. 그래서 3시간 남겨놓고 뽑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2사람,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반이 2사람, 필리핀에서 2사람, 그렇게 뽑은 거예요. 한국에 4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가기 일주일 전까지도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행사로 그칠 것 같은데 꼭 내가 가야서 그 행사에 그걸 저도 여기서 할 일도 많은데 더더군다나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교장님도 안 계시고 근데 간다.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라고 그 결정하게 된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 가져라.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남에게 나타내기 좋아하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날리려고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할까? 근데 그 생각이 딱 나서 저렇게 간절하게 전화할 때는
뭔가 있지.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국에 봉사할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가니까 1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좀 더 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각 방 하나에 하나씩 방을 8개를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내줬어요. 처음 본게임 할 때는 20개를 내줬는데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이제 10개를 부스를, 그러니까 10개를 내줬어요. 10개를 내줬는데 바니하고 저하고는 비행기가 눈이 와가지고 하루 연착되는 바람에 하루 늦게 가가지고 가니까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스가 다 차지고 나머지 저쪽에 화장실 옆에다가 부스를 따로 해가 2자리를 만들어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방 하나씩 하는데 바니하고 저만 방 하나에서 둘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것도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하루 늦게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28시간 만에 한국을 갔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10몇 시간을 있다가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때 그것까지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바녀하고 저하고 한 방을 했는데요. 둘이 소개하니까 바니도 미국에서 영어를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오면 바니한테 보내고 이제 한국 사람이 오면 저한테 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는 사실 여기 자원봉사 다 프리로 해서 오는 것이라고, 다 자비로 하는 것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실이잖아요. 제 속셈은 가기 싫었지만은 니느웨에 가라고 했던 그 선지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내가 가서 전해봤자 그것 좀 뭘 하겠냐,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 심판이 하나가 왔는데 발을 삐었어요. 발을 삐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희 장로님이 이걸 해주시고 나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여자 심판들이 다 데려온 거예요. 10몇 명을, 자기 친구들을. 또 주심 심판위원장이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밤에 계속 쥐가 나가지고 밤을 잠을 못 잤대요.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주고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밤에 쥐 나는 것이. 왜냐하면 추운 데서 하루 종일 그 눈 속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그 생애의 빛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 그 우리가 전하는 그 목적들이 다 있다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이 얘기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면 어제 어떻게 지냈냐고.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았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우리 숙소까지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보고 싶다고, 그 요리 배우고 싶다고 오는 분들도 있고, 독일에서 온 여자 요리사가 왔는데 그분은 완전 감동받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그 동네에 길에 서 가지고, 오전에는 올림픽위원회에서 그걸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참 기가 막힌 자리가 있어요. 대관령 교회가요. 대관령 교회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그 올림픽 했던 개폐식 입구가 2개가 있는데
입구 가운데 2층 건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대관령교회 주변으로 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대관령교회가 잘 안 보였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 개유식 하는 그 입구를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사가지고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령교회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에 조명을 싹 해가지고 밤에도 보이게끔 제칠의 안식 예수님께 그걸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 대관령교회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대관령교회 그 앞에가 뭐냐면은 버스 정류장이에요. 모든 버스가 개유식, 폐유식 오는 손님들을 내리고 태우고 가는 버스 정류장이 거기에요. 그 앞에가 딱 그 앞에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 중에 독일 여자가 요리사가 왔는데 그분은 뭘 담당하냐면은 전 세계 보도진들을 묵는 숙소가 따로 있대요. 그분들만. 거기서 요리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시고 그 다음날 저녁밥을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가져오겠다고. 그래 요리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그 보도에다가 냈어요. 한쪽에 조그만하게.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사도 요한이 지금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침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래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세만 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누리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구속주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죄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쉽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 얘기를 해요. 갑자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도 은혜입니까? 은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모세 율법이 10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거든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도 은혜지만은 그 말씀의 요구를 해결하시는 시온자가 어디에 있어요? 법궤 위에 있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는 곳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준 모세의 율법도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 위에 은혜, 시온자의 은혜는 예수님의 속죄다. 그 속죄함을 너희가 믿고 따르면은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치면서 20장에 뭐라고 권면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속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도 주고 또 이렇게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믿고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연애 편지예요. 우리를 당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의 처참함을 경험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연애 편지예요. 이 연애 편지,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0장 찬미 부른 다음에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알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